우리가 믿음의 배신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대상으로부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감정대로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야 할까? 우리가 믿음의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여 하나의 꾀를 내었는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확신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속이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의 옷도 헐고 신발도 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빵도 딱딱하게 굽고 또 곰팡이가 쓴 그런 모습으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땅 주민들도 아니고 또 자기들과 화친하자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흘 후에 알고 보니 그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서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면 혹 하나님께 저주를 얻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전멸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그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지 못하니 또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아서 미안하다, 내가 좀 어리석었다,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볼 걸, 내가 그들 말을 너무 순진하게 철석같이 믿었다, 이렇게 사과해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간혹 믿음의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였고 그 말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되죠. 오늘 우리의 감정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속은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나를 속였기 때문에 서로가 한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그가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면 믿음의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속였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속이지 마라. 이번에 약속을 깨트렸지만 앞으로는 약속을 깨트리지 마라. 나하고 약속해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내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약속해라. 그렇게 약속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다시 하게 하거나 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평생 내 종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은 또한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여호수아가 속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감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속였고 당신이 거짓말했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세상의 상식은 그런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또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 역시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이 그들이 정직해서 신실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인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들이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정직하게 얘기했고 솔직하게 얘기했고 자기들이 기브온 족속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했으면 언약을 맺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 땅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상대가 속였기 때문에 그 언약은 무효가 되고, 그래서 나도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 깨트려도 된다,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기브온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들 간의 약속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한 약속이지만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와 한 약속이지만,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나를 속여서 한 약속이지만, 그가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자이든,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상대가 어떤 상태이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 역시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 당함을 감정으로 처리하거나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처리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처리하는가? 세 가지 여호수아의 선택,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을 맺고, 화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선택은 샬롬을 선택한 겁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샬롬은 보통 화목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샬롬을 맺고,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목을 선택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게 샬롬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깨어지거나 이그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거나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제 앞으로 샬롬하겠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앞으로 샬롬하겠다, 우리의 관계는 샬롬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브온이 앞으로 모자라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깨어진 것이 있거나 어떤 부서진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모자라면 채워주고 부서지면 고쳐주고 금이 가면 그 금이 간 것을 다시 메워주고,
그 기분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분의 삶이 온전하도록 그 삶을 공급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속인 사람이에요. 나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나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나를 속였을까?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나를 속일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나를 속인 것도, 또 약속을 깬 것도, 믿음을 배신한 것도 화가 나지만 우리는 계속 생각을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나에게 거짓말을 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나를 속여, 우리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얕잡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하고 그래, 내가 점잖게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내가 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더 신앙이 깊으니까 그래, 참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는 섬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는 그저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갈등이 없고 큰 소리 나지 않고 그저 조용하면 그게 샬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서로 막 싸우고, 오늘 아침에 위측인지 아래측인지 옆집인지, 지난번에도 막 집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119에 내가 신고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지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또 아침에 그러길래, 근데 뭐 어느 층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용한 날이 더 많죠, 그죠? 조용한 날이 많아요. 오늘 저녁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날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샬롬이냐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나지 않고, 그냥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그냥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시끄럽지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큰 소리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샬롬입니까? 성경의 샬롬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가 참지, 내가 그냥 조용히 있지. 여러분, 그런 수준의 샬롬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샬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삶의 문제를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모자란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섬김의 샬롬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선택은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은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 즉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 뭐 부부, 뭐 부모,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맺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들이 나와 약속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게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두 번째 태도였어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기본과 하나님의 관계였다고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속상하게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친구가, 오늘 우리의 동료가 우리를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건 믿음의 관계와 조금 다른 영역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나하고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신뢰들을 그 사람이 이루고 성취하고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는 새로운 믿음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약속 안 지켜?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잘한다고 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가 이루지 못합니다. 약속을 이룰 마음이 없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나도 나름 애를 쓰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사랑의 관계라면, 오늘 우리가 이익의 관계라면 우리가 약속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는 좀 여러외로 두고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 좀 확장되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인가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속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 오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신실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실한 부모,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켰던 것처럼 그 사람도 사실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을 지켜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다그치고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한다고 해도, 또 약속을 지킨다고 다짐을 받아낸다고 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 사람 간의 약속으로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도 고쳐 주시고 그의 삶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그가 처한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고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신실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한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선택은 맹세를 실천하는 건데 그것은 기브온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기브온이 쏙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자 그 주변에 있었던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신자, 지만 살겠다고 쏙 빠져나갔다. 우리와 연합을 깨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그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이제까지 연합했던 다른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자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을 지켜줍니다.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편들어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편들어주고자 하지. 약속도 안 지키고 성실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고 계속 속이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할 뿐만 아니라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 그게 편들어주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거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를 공격할 때, 누가 그를 나무랄 때, 누가 그를 욕할 때, 누가 그를 위험하게 할 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편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성전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꾼이 되었어요. 성전의 종이 되었어요. 나를 속이는 자가 성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자가 결국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속였다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둬요. 내가 속았어.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약속을 깨트렸어. 내 믿음을 배신했어. 우리는 그것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관점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샬롬을 선언하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이 되어줌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자요 나무를 베는 자로,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그가 일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 기본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고, 그를 통하여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내가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부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찾고, 내가 그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고, 내가 그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졌다면 사실은 그를 나를 속인 자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감정으로 속상하지만, 화도 나지만, 여러분 감정으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내 삶을 믿었어요. 나는 내 삶이 잘 될 거야. 난 내 삶이 좋아질 거야. 우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삶이 오늘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삶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찾고,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섬기는 유용한 도구였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쌍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더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안에 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거룩하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고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